기독교의 고전이지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독도에게 너 천성 가는데 꼭 이것 하나 가져가거라 라고 하면서 열쇠를 하나 주십니다.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길을 겪어가게 되는데 아블론이라고 하는 마귀 대장을 만나게 되고 그만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지금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도 없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옥에 가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 지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종소리가 그에게 울려오는데 그때 문득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열쇠를 하나 주셨지. 그러면서 이 열쇠는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는 열쇠라고 했지. 그리고는 그 열쇠를 감옥에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니까 그 감옥의 문이 철커덕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멈추었던 그 천성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마음속에 기도해야지 이건 기도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늘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생각하면 처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바쁜 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 아프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마귀가 아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도무지 그 성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성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마귀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마귀는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애씁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지 못하는데 그저 열심히만 사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 우리의 자녀가 열심히 살아간다. 아유, 잘 되겠네. 또 우리의 남편이, 가족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야,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기도가 없다면 큰일입니다. 기도 못하면 정말 힘도 능력도 생명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실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한 시간 적어도 그 시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실제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에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또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럴 때 혹 이 기도가 나의 욕심, 나의 소원만을 위한 기도인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이 범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6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62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일과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이후에 2절, 3절, 4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그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인데 오늘 6절, 7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이 하는 일,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동력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내 욕심,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도 아니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동시에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할 때 중보기도팀 또 기도사역 팀이 함께 해갑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삶에 일어나는 사역들이 있죠. 성도의 모든 사역은 기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우리 두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뉴욕 터버너클 처치를 섬기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 그분이 주 강사로 말씀하시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책으로만 듣던 또 보던 목사님을 실제로 말씀을 듣고 또 보게 되니까 참 놀라운 감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 제가 참 부러운 것이 그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럽고 그건 전혀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러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낙심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죄 가운데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 와서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실제로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그게 저는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그분의 책, 또 어제도 바쁜 중에 가서 실제로 목사의 말씀 좀 듣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분이 목회자로 섬겨갈 때부터 도무지 자기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는 늘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기도 중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켄의 마크 브라원이라고 하는 8살에 그만 고아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4살에 고아로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일들에 휩싸이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집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기적적인 치유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8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8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22살 아주 어린 나이죠.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순종해서 교회를 개척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22살 청년이죠. 그저 친구 12명이 모입니다. 그 친구 12명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저 40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첫째 날 아무 결실이 없었습니다. 둘째 날 어느 노숙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정신이 좀 이상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되나 이 12명의 친구들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노숙자를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때 이 노숙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분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다니면서 내가 치유되었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막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자는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캐나다의 베리 무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의 감동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가 아주 복잡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울리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6년이 지나고 다시 그 베리 무어 목사님이 서울에 오시게 되어서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분께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6년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주 감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리 무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루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서너 권씩 책 읽고 그리고 설교 원고 쓰는 데만 20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 원고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가 있어서 잘 걸어다니지 못하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침상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이 베리 무어 목사님이 본인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 지금 설교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아버지께서 그저 몇 분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내내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베리 무어 목사님을 통한 이 은혜의 역사는 사실상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참 밝은 것 같고 예배 분위기가 따뜻하고
은혜롭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보면서 왜 그럴까? 도대체 새 가족들이 오셔서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다고 은혜롭다고 왜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제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저희 교회는 늘 중보자들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예배 위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 주일에만 해도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해갈 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의 진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에 응답 되어지는 것, 그것에만 관심 가지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면 기도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또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죠. 신실한 주의 일꾼들, 그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람, 건강하고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겪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어려움이 영광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앞에 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옆에 있던 물이 언제 다 넘어져서 우리가 죽진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가슴 졸였을까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고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소망도 없고 절망스러울 것 같은 그 자리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홍해 앞에 가보았던, 홍해 앞에 몰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들어갔던 사자굴, 또 새충거가 던져진 풀무불,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주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고통, 눈물, 탄식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을 살아가고 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곳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으시구나. 그래서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와서 다시 돌아갔다면
홍해 건너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을 때가 있고, 열매 없고 변화 없고 어려운 일은 계속 생기고,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 사모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가정에 칠순잔치가 있어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를 드린 중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끝까지 달려만 와다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있단다. 이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과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외침이고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주님의 빛이 나의 빛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외쳐주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달려오거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잔치를 준비해 두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것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끝까지 지키고 주님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잔치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소원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인 되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교회이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소망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 온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이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저 내 욕심 위하여 기도할 것이 아닌 겁니다. 건강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그저 내 욕심 위하여 건강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왜 필요합니까? 죄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동력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자로 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